예, 오늘은 특별히 감사가 큽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 감사 1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연결된 말씀이 9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저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아시는 대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지금 사만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예, 알아듣습니다. 예. 다카 선교인 공동체 감사 1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신인 다문화 카페 교회를 좀 역사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비전을 받았으니까 5년을 더 보태면은 6주년이 됩니다만 2021년 8월 9일은 하나님께서 뚜렷한 터치로 서로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의 엔터키를 뚜렷하게 눌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이방인을 품는 그 비전과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 오랫동안 품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을 위한 터전, 이런 비전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이제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 교회가 다문화 카페 교회, 자동차 선교회, 이런 절묘한 어떤 이 참 마술적인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인 공동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뭐 순발력에 지었겠지만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어떤 이 명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확인이 되는 선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저는 뚜렷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다카교회 5년의 역사를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은 구약 성경으로 봐지고 1주년 된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역사는 신약으로 봐지는 이런 어떤 뚜렷한 구분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9일을 기준을 해서 다카 선교인 공동체 1주년 새로운 시작을 빵빠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해오던 느헤미야서를 말씀으로 할까? 아니면은 1주년 감사예배로 완전히 방향을 바꿀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4가지 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선교든 또 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든 가정 생활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있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카 5년의 역사와 또 다성공이 뭔지 아시죠? 이 명함도 지금 다문화 선교인 공동체, 다카 선교인 공동체, 다성공. 요즘 이게 유행이던데 1년을 포함한 6년의 그 선의 역사, 이 연결됨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벽을 완공을 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이제는 적의 침공에 이게 두려움이 없어 생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읽게 된 상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인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해주는 것을 듣다가 백성들이 깨달은 4가지 정상이 있었죠. 이것을 이 역사의 바톤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어느 날 불쑥 튀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 속에서 이어진 한 점이었구나. 그래서 연결되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선의 역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일어났던 4가지 정상,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참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도 이런 4가지 정상이 나타나면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첫째, 어땠습니까?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길을 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나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나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생각이 나는 대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뭘 하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하늘이 만물을 경배합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상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 자기 조상이죠. 갈대오리를 끌어내시고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뭘 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의로우신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네 번째 반응이 저는 다카 그 선교인 공동체의 감사 예배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선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반응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서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말씀 속에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선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선, 이 부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보니까 창세기 12장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보았을까? 창세기 12장 2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확인한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성경을 읽고 해석을 들으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더 과거로 올라가서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뚜렷하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죠. 이 약속을 동사로 구분해 보면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여라, 매우 강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창조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또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노아 시대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노아의 관계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을 노아 시대 때까지 뚜렷하게 기억을 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의 셰판을 짜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노아 시대 때까지 선으로 쭉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후에 또 어떠합니까? 바벨탑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흩으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셨죠.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의 쇄판을 짜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축복을 하신 겁니까?
창세기 12장 2절 아까 읽었잖아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결국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언제 확인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또 선으로 쭉 이어진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약 한 250만 명의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몸집을 생기게 하시고 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출애굽이 어떻게 애굽의 땅에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그 식구 70명이 애굽 땅에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종살이로 고생하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수가 표가 나도록 번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충분한 수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정도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 말씀이 창세기 때에 주셨던 그 뚜렷한 중요한 그 약속이 노아 때 홍수 때도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바벨탑 이후에 인간이 혼란스러울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또 애굽 땅에서 종살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집 불리게 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가지고 해방시켜 나올 때에 그때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키워드가 번성하고 강하여 땅에 충만하였다. 생육하였다.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백성의 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살 땅에 비전을 주셔서 출애굽하시는 거죠. 무조건 탈출하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뚜렷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뚜렷한 관계의 선을 긋기 위해서 뭡니까? 뚜렷한 법률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복받는 백성이 되어라.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는 뚜렷한 지점이 대체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진행될 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탁 던지셨는데 이것이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노아 때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위기 때거든. 바벨탑으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종살이인 것으로 고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정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기가 팍 오듯이 정말 강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지금 뚜렷한 선으로 어디까지? 출애굽하는 그 선까지 왔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종살이한 부분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약속의 땅 가나안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간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전개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결국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뚜렷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그분의 뚜렷한 주시는 계획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예수 믿으면은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무조건 좋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뚜렷한 생육하고 번성하리의 복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뚜렷한 선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해 주신 대로의 정확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의 이 선으로 주신 약속이 참 뚜렷한 그 뭡니까? 선명하게 직선처럼 쫙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적으로 보이든지요. 제가 이전에 저는 한번 보여드렸는데 별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 새도록 찍은 것들 카메라 전 기술적으로 딱 그려놔놓고 30초 찍고 그 다음에 1초 쉬다가 또 30초 찍고 이것을 400컷을 찍으면은요 별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대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카드는 뭘까요? 약속이다 이겁니다. 약속. 이것이 어떨 때는 예언으로 주신 약속이고 또 예언으로 주신 그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 약속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역사의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하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창조를 증명하자.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창조된 것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음의 단계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렷하게 해주신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저는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백성 만들기 시작이 결국 구체적인 약속으로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대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구약 성경이 어떻습니까? 모두 66권이죠. 한마디로 주신 약속과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1600년간의 기록입니다. 역사가 1600년, 기록을 1600년 했다 이겁니다. 이 기간 중에 다양한 직업의 약 한 40여 명의 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권 한 권만을 바라보다 그 내용이 어마무시한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1600년간의 기록으로 쌓여진 그 60여 권의 그 성경책이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책으로 딱 발간이 되었는데 이 성경책의 합본 기록이 그 방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별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질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라인을 따라가면서 선명하게 확인을 하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의 역사를, 선의 약속을 연결로 확인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한 점 한 점 이어간다면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일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무한대적인 능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끌어내시고 약속해 주신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현재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볼 때 성경을 창세 때부터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열방인 백성이 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선의 시작이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저 스토리 이것을 확인하면서 과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닭과 성경인 공동체를 통해서 모여있는 이 장소까지 하나님의 선으로 이어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1주년이든 6년이 된 것이든 하나님께 그 감사가 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의 역사를 알고 닭과 성교인 공동체까지 연결이 됨을 알아야 감사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약속의 선을 확인하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박경수 선교사님 말씀 묵상을 보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실 때입니까? 부활하실 때입니까? 이 땅에 오실 때입니까? 그렇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뭐지? 말씀이 뭐지? 14절에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아니라 태초 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뚜렷한 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힘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사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약속의 선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그 축복 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할 자니라. 엄청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뚜렷하게 약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선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확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약속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약속을 뚜렷하게 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내 개인에게 약속을 이루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 이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전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짧은 선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 때부터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뚜렷한 선이 지금 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성도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와 대화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는 맞는데 나를 낳아주신 분은 맞는데 단지 낳아준 부모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전 속에 기록된 하나님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십시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기억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일 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게 열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같이 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살고 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인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서 축복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내가 그 라인에 서 있을 때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선으로 이어진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힘으로 작동이 되는 과정을 요한 사도가 잘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말씀은 참 적절하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돼 있죠. 예. 제가 일부러 보기 좋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7가지 부분을 체크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7가지. 예.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을 무엇일까요? 체험 체득되어진 거죠. 말씀이 나에게 흘러간 것을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까지 감동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언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하여 전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이 여기에도 뚜렷하게 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사랑의 관계로 막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5번째,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제입니까? 금요일 날, 우리 1주년 또 기도회 하면서 다들 계셨잖아요. 사만다나 웃었구나. 그때 우리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그때 유 권사님이 특히 얘기를 했는데,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겁니다. 이게 어떤 기쁨이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이거 데려오고 막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이 기쁨이 아니라 이 약속의 성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 목표점이 나오는 것이죠. 이 5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분위기를 볼 때 다카 선교인 공동체는 적어도 5번째까지는 와 있더라고요. 이게요. 자, 그 다음 6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당연하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삽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전체에서 가장 베이직하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다가갈 수가 없죠.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사귐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체크를 해볼 때, 참 1주년 감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대화를 했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요. 우리가 1주년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다카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터치를 깨닫고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터치를 깨달아야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터치는 오늘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이 지금 여기에 흘러오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이제 1주년을 맞은 다카 선교인 공동체 사역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느냐? 말씀을 주는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 이전의 다카 교회의 시작은 2016년도 4월 달부터입니다. 이 시작은 건물의 시작이 아니고 비전의 시작이었죠.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이 얘기를 듣고 수산의 주물단지에
31만 평 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돌리겠습니다. 예. 해서 제가 주물단지에 뛰어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좀 꾸게 되었죠.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던 그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이곳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당연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네가 가라 라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 21, 23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4월 28일이네요. 얘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정보를 들었거든요.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유산을 주어야 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가 이곳에 땅에 땅 밟으면서 이곳에 하나님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너가 가라 하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 뒤에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5월 24일 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스가랴 8장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지?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나도 가자 할 것이다. 안 들어가네요. 제가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원래들 하세요. 그냥 제가 할 때 잘 따르세요. 원래 유권사님 좀 명석하게 잘 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나도 가자 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은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슴의 울림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10개 나라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중국말을 모르는 가운데서 중국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개 나라, 스리랑카를 몰라도, 캄보디아 말을 몰라도, 필리핀 말을 몰라도 제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까 밀양 선교 회비에 밀양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어떤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2개월 뒤에 16년도 6월 달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밀양에 이런 주물단지가 들어온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밀양 선결교회 장로를 사임하고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 좀 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고 그 파송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 선교회 협의회와 같이 하고 공단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 지역교회 협력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그리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이죠. 제가 지금도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비전의 힘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 동시에 제가 창세기 1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땅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비전을 주신 그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비전을 받고 있는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8월 9일 날, 이거 교묘하게도 8월 9일이 똑같네요. 선교사님을 만난 데하고. 얘가 지금 보네. 지금 확인하네요. 8월 9일 날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한 겁니다. 한 교회가 한 나라 교회를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8월 9일 날 비전 선포 감사 예배. 다카 뜻이 뭡니까? 스페인어인데 보니까 뜻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달라 주라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셔서 다카 교회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구입을 18년도 4월 달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통해서 설립 감사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선의 역사 속에서 제가 딱 살펴보니까, 아, 이때가 일기 사역이었다. 제 스스로 이제 직가를 하는 거죠. 주물단지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근로자가 안 보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사진은 쭉 계속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사진은 하나씩 쭉 넘어가십시오. 저기 보면은 좀 요거 모습, 요 앞에 예배하는 모습 있죠?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죠? 지금 이게 지금 제 마음속에 자꾸 도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터잖아요. 그래, 이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렸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 애들하고는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이 장소에서, 애들하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예배를 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계속 넘어갑니다. 부모들하고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노력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면서 이어질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저렇게 가르쳤던, 뭐죠? 악기 이름이? 예? 오카리나를 가지고 저렇게 저 모습이 참,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되니까 애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마트에 가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부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고 애를 쓰게 된 거. 제일 처음 만난 애가, 비플롭. 걔를 얼마 전에 경주에 가가지고 다시 만났습니다. 김해 가가지고. 예, 저희 지혜입니다. 제일 첫날 나가가지고 첫날 만난 애가 제 친구입니다. 비플롭.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은 저를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기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영혼 살아가는 마음과 그리고 배고픈 상황에서 이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쁨을 늘 확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부산 지역에서 오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하니까 정말 좋구나라는 것과, 또 다문화 카페 교회에 많은 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어떤 때는 4박 5일까지 오면서 여기서 도전을 받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사진 하나가 뒤로 가보세요. 의미 있는 사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예, 더 뒤로, 예, 뒤로 가시고, 예. 이 부분은 제가 왜 좀 보여드리냐면은 앞으로도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사역이 이렇게 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수 선교사님 기대합니다. 이 청년들하고 이 두 개 앉아서 얘기했을 때 집중되는 시선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 한번 전에 다미다고 노안하고 안 보입니까? 앞에 지나가 버렸나? 예. 하여튼 어쨌거나 다미다고 노안하고 만난 것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이 지금 스리랑카 교회가 되었잖아요. 삼만다도 같이 만나게 되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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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영혼 살아가는 마음 쳐다보게 되면은 방글라데시 친구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방글 친구들 말고 스리랑카 외에 또 만나게 되는 친구들 또 있거든요. 또 누구죠? 예?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예. 근데 한번 만나가지고 이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있거는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청년들이 오게 되는 그런 날들이 여기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뒤로 쭉 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3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3기 사역은 이 사역 장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여기에 시작점이 작년 8월 9일 날 박경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 중매하신 분이 또 앉아 계시네요. 임정식 장로님. 예. 뭐 진짜 역사의 한 점을 그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경수 선교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고, 저는 제게 주셨던 비전이 있거든요. 이게 딱 플러스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박경선을 저에게 만나게 하신 거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 터전으로 옮기게 된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 건물 마련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렇게 연합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연합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 3기 사역은 어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은 다문화 카페 교회는 플랫폼 교회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교회가 한 나라를 책임 선교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전문 선교사님의 코칭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품게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유미영 선교사님, 또 태국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고, 또 이태주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니엘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선이 한 점 한 점 뚜렷하게 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 공부는 또 이준하 장로님 이렇게 또 하게 하셔가지고 만나서 이어지고 동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거는 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이 탁가 사역의 방향, 예배 이전에 한 영혼 관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우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빨리 예배에 들어가 버리면은 예배의 어떤 문화, 밥 먹는 어떤 여기에 조금 이게 말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말씀으로 채워가서 시간이 걸려도 이들이 나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앞에 이 친구. 기도회 해야 되는데요. 나불인데요. 토요일마다 계속 잘 왔거든요. 너무 성실했는데 어제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 바쁘다 이게 안 하던 얘기를 해요. 어제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자기 집에 아내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불교 나라인데 기독교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로 열고 짜증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참 오늘은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그 걸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는데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캄보디아 요 3명이 같이 모이면 좋겠는데 어제 7시에 했습니다만은 격주로 옵니다. 격주는 줌으로 해가지고 수준 높죠. 예. 그래가지고 니티하고 그 다음에 삼나하고는 줌으로 하고 어제 줌으로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책이 있으니까요. 그 책을 미리 다 줬거든요. 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1대1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대1 만난 앞살이 앞둘입니까? 예. 생각이 나고 뒤로 갑니다. 그래서 3만다도 나오네? 예. 요즘 3만다고 만나기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 토요일 날 6시에 오세요. 나라가 달라도 괜찮아요. 그죠? 주로 캄보디아 친구들 오거든요. 오니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와가지고 오늘 예배 와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어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원에 있는 바란에 가 있는 친구도 뭡니까? 다시 확인해가지고 계속 매주 그 문자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각각 교회가 개척이 될 텐데 지금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힘을 저희들이 교회에 가서 전하면서 여기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잠시 신문은 너무 뜻밖이에요. 신문에 너무 뜻밖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 내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그냥 사정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저는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은 조금 무게가 약해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견 교회도 아니죠. 예. 남의 시선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만든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뚜렷한 점을 주셨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참 거창 지역 목회자들 모임에서 제가 90분 동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입니다만은 부정교회에서 10월 4일인가? 네, 날이 잡혔습니다. 2시간 정도 시간을 저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탁가 사역이 결국은 이제 뭐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두 개를 좀 결합을 좀 시켜봤습니다. 하나는 크루즈 여행하는 배고, 하나는 뭡니까? 항공모함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크루즈 여행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수 있는 시대를 벗어나자. 왜? 때가 다 되었고, 이젠 전투적인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항공모함에 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기관총을 잡든지 아니면은 미사일을 잡든지 아니면은 뭐 배를 가게 하든지 아니면 선장이 되든지 이런 각각의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 포지션에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